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6월 6일부터 시작하는 금년 홍해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홍해작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새벽을 깨워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젊어서 목사가 된 저는 가장 힘든 일 중 한 가지가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도저히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새벽 기도회 나가면서 이 새벽 기도회가 체질화된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가정 환경과 거리가 멀었던 저는 새벽 기도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시간을 놓치기도 했고 늦게 일어나 매우 당황한 적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아예 교회 가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참 많이 잤습니다. 괴종시계를 두세 개 켜놓고 자도 깨어나지 못할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목사로서의 제 삶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첨단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탈종교와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세 가지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세상에 파송된 선교적 존재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성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경건과 성결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쉽게 현대사회에 찾아오는 것은 현대사회 문명과 적절한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방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어이없게도 경건과 성결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경건과 성결을 상실하는 것은 마치 군대가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보냄받은 자답게 선교적인 삶을 살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육체의 혈기나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육체의 혈기나 세속의 물적 자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는 영적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면서 한때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반추하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이상의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는 다양한 능력과 자격이 요구됩니다. 식견과 지도력도 필요하고 각종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도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잘나는 청지기에 대하여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점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6절 이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36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청지기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은 주인도 충분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청지기의 어려움은 주인의 귀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이 오는 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항상 깨어있어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거 저희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 명시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다시 오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는 성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급한 마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시절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여겨 그날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주님은 상당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따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우리 알 바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기에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를 알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신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날을 마칠 날이 언제인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셨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니 우리의 내일을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유품정리사에 연재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고독사 하신 분들의 외로운 죽음들의 뒷정리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분을 뒷정리해 드리게 되었는데 서랍을 열어보니 수십 개의 통장과 적지 않은 은행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가방들과 신발장에 명품 신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쓸 것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천국 갈 준비는 하지 못한 채 마지막 인사 나눌 한 사람도 없이 떠난 그의 모습에서 삶의 숙연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종류의 시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영적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어른 대로 살아 사회적 혼란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 시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 함은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분별력과 대응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깊이 잠든 삼손이 어떤 수치를 당했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시던 주님의 당부를 잊고 깊이 졸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졌던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어쩌면 우리 신앙이 졸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강력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치에 도취된 채 혼미한 영적 상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오염되고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도 괴롭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 대해 전혀 저항의 의지가 없거나 죄와 싸울 마음도 사라져 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깨어야 할 때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청지기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청지기는 막연하게 잠들지 않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하게 자기 책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직설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기록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운 종말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은 갑자기 돌아온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청지기의 두 측면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되라 하셨습니다. 지혜와 순결은 때때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혜롭게 처신하려 하다 보면 진실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진실성에 집중하면 지혜롭기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창모자에 방패순자를 써서 모순이라 합니다. 창은 모든 방패를 뚫어야 하고,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순이라 하는데, 이 두 가지 창과 방패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또 공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진실을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고 공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뱀의 지혜가 없이는 비둘기의 순결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비둘기의 순결이 없이는 지혜가 의미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공존의 가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혜와 진실을 공유해야 주님의 청지기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둘째는 이 종의 자세가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 수행에 성실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청지기의 책임과 역할이 다른 종들의 일을 감시하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혹독하게 재촉하고 채찍질하는 기득권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돌보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실패를 반복했을 때가 우리에게 강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세속적 권력의 힘으로든지 돈의 힘으로든지 그런 힘으로 일을 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교회는 내부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했고, 외부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이 되면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메드가 6세기 메카와 메디나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13년 동안 포교 활동을 했는데, 그를 따르는 자가 1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그 세력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 하층민들을 규합하여 귀족들에게 대항하면서 땅은 알라의 것이다라는 구호를 사용하면서부터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지역의 귀족들은 로마의 비호를 받았던 기독교 세력들이었습니다. 이후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남부 유럽을 점령했고 11세기엔 스페인까지 점령당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무자비한 살육이 이어졌고 수만 명이 모로코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러다 스페인에서 다시 이슬람을 물리치고 기독교 국가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슬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보복했습니다.
이 보복의 역사는 양자 사이의 화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슬람 대성 선교에 많은 장벽을 만들게 됐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늘진 곳을 챙기고 약한 자들을 돌볼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들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라 하신 것입니다. 43절에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하며 사람 사랑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복이 있다고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중에 매우 어리석은 자세는 이 세상 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고대인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10조상들의 족보입니다. 모두 800세를 살고 900세를 살고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구절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입니다. 700년을 살다가 죽었다, 800년 살다가 죽었다, 969세를 살다 죽었다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이 세상 삶의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본문 45절 이하 말씀에 따르면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청지기에게 향한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하여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세계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최대한의 자유권을 가지고 소신대로 할 것이지만 주인 앞에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마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현재를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며 자기 소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45절 말씀 보시면 실패한 청지기의 세 가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착각이 방만 방심을 불러왔고 이 방만함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정의롭지 않고 불의합니다. 까닭없이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징벌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남용을 유희를 즐기듯 행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예사롭게 행사했습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는 방탕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그가 먹고 마시고 취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여 책임자인 청지기의 방탕한 주인을 욕되게 했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했으며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착각에 휩싸이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인생을 유흥으로 낭비하면
그 인생 결론은 비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음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음이 때린다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두 동관계를 낸다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산산조각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과 정직, 진실과 지혜로 주어인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종말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성실과 정직과 지혜와 진실함으로 책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면할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 좀 더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한 청지기가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영광스럽게도 청지기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행여 교만해지거나 행여 방심하거나 행여 사람을 무시하거나 행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충성하고 항상 사람 사랑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신할 줄 알면서도 겸손히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마지막 말씀 들으실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의 자리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십시다.